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심히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며 코로나 때문에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돼서 저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는 열매로 보여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지상명령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참으로 2022년 새해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꾼들로 세워지고 제자가 되어 재생산되어지는 평강침례교회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나간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올해 새해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피로가 채워지고 환경이나 또 가정이나 물질이나 이런저런 사업이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하감하옵시고 주여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은 그 얼었던 눈과 얼음이 다 녹아 사라지듯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런 저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더불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2022년 새해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참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체험하며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우리 모든 가족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많은 열매를 맺겠나이다. 주여 새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또한 나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또한 우리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2022년 새해에는 참으로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570장 합동 45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70장 합동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쁘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제 성경으로는 345페이지,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에서 6절까지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중심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이제 여러 가지 잡초도 제거하고 나무가지도 잘라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이제 일꾼을 쓰려고 요즘 말하면 인력 사무실 아침 새벽 일찍 일하러 가려고 인력 사무실에 나와 있는 그들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근데 9시쯤 가보니까 이 일꾼들 가지고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뽑아옵니다. 이제 다시 12시쯤 오전 일을 마치고 나니까 그래도 오늘 이 일을 다 마쳐야 되는데 못 마칠 것 같아서 12시에 또 뽑아오고 그래도 안 돼서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뽑아옵니다. 그래도 이 일을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 5시쯤에 나가니까 그때까지도 누군가 나를 일꾼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시에도 기다리고 있고 하루 종일 참 절망 가운데 오늘 내가 이대로 허탕을 쳐야 되나?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 품팔이 하루 일을 해서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생선도 사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허탕치고 내가 빈손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일꾼에게 여보시오,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 다 허탕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일할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런데도 자기를 써준 걸 너무 고마워서 5시에 불려 나온 이 일꾼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 보든 말든 뭐라 하든 간에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일을 마치고 일꾼들을 다 세워서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이 주인이 품꾼들을 데리고 올 때 다들 한마디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포도원에서 하루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루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다 끝나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요즘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단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그 일꾼들은 야, 저렇게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까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10만 원씩 줍니다. 그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님, 왜 우리는 1시간만 일한 저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너희 당신들을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뭐가 불평입니까? 늦게 온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가 주고 싶어 준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세라고 그럽니다.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후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또 종족 간의 싸움이나 이런 많은 걸 보면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랑하는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친구가 친구를, 그냥 사람 목숨을 개 목숨만도 못하게 죽이고 참으로 폭행하고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강팍한 시대, 개인주의, 이기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그 위에 나만 올라서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물질 사상들이 참으로 이런 말세의 기말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공중으로 휴거돼서 주님과 동안 7년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와서 천년왕국이 펼쳐져서 정말 100% 완전한 전혀 문제가 없고 추위도 더위도 걱정도 염려도 높고 낮음도 없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새 예루살렘성 신천신지 천국을 예비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 그 예수님을 보라 내가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예배해놓고 오십니다.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한 시간을 앞에 놓고 불림받은 일꾼과 같습니다. 그 일꾼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돈이 없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사람이 어떻다고 누가 뭐 한다고 비교할 여력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잘하든 못하든 그것 쳐다볼 새를 없습니다. 나를 마지막 때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마지막 때의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진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고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양들을 치고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2022년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 우리가 밥을 찾을 때에 밥을 담고 반찬을 담고 국을 담을 때 여러분 어떤 그릇이 담을까? 아무리 금그릇이고 아무리 보배로 보석으로 만드는 그릇이랄지라도 더러우면 거기에 아무것도 못 담습니다. 비록 뚝배기고 못생겼고 그냥 싼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음식을 담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먼저 마음부터 비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과욕, 탐심, 탐식 이런 정욕적인 거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가 낙엽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 울창한 그 새파란 그 큰 우리 교회 앞에도 목련이 있습니다. 아주 나무 잎이 엄청나게 크고 그렇게 무성하던 네파리가 지금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여러분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앙상한 나뭇가지 같아요. 그러나 그 나무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햇빛이 붙이면 다 새싹이 나서 다시 왕성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이나 정욕이나 누구가 어떻다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밖에서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우니까 그것이 나올 때 더러우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 깨끗한 그릇이 돼 있을 때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한 그릇.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어떤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없어.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악을 물리쳐라. 그리하면 너는 이 땅에서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너는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는 것 같도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지역적인 것 잠시 잠깐의 찰나적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위로부터 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열매 맺는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흠없는 그릇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물이 새거나 하는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사람은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담에 가로막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이 쓰실 수도 없습니다. 내 손이 짧은 너를 건지지 못한 것도 아니오 내 귀가 둔하에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렸기 때문에 내 기도가 내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금이가 뭔가 가로막혀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흠없는 그릇, 깨어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정말 물이 새지 않는 그런 온전한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도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절름발이나 잘못된 짐승은 주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그렇죠. 너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수 없는 몇 번씩 팽개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자만이 올림픽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1등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럼 10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밤중에 옵니다. 그때 이제 등불을 켜기 위해서 불을 켜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불이 붙질 않아요. 그러나 기름이 있는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때서야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그때 불 붙여서 등을 들고 나가니까 이미 신랑은 집에 와서 문을 잠겨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여기 주여 신랑을 보려고 들여달라고 했을 때 나는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된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결혼한다. 그러면 그 전날 신랑 신부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목욕도 할 것이요. 자, 여러 가지 옷도 이것저것 무엇을 입고 드레스도 준비할 것이고 뭐 식장, 음식 다 준비하고 결혼식을 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 늦기 전에 이미 주님이 오셔버린 다음에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새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칼로 요리를 합니다.
무를 썰고 배추를 썰는데 칼이 무뎌져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오늘은 불고기를 해야 되겠다. 고기를 잘라, 생선을 잘라, 김치를 자르기 위해서는 미리 칼을 예리하게 갈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썰 수 있죠. 그러나 쓰기만 했지 한 번도 갈지 않고 무뎌져 있으면은 그 칼은 있으나마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깨끗할 뿐 아니라 깨어지지 않았고 흠이 없고 또한 준비되어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리한 칼을 준비해가지고 척척척 요리하는 요리사처럼 이 집 2년 새해는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썩을 때 거기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 더불어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없어요. 죄인인 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밀알이 썩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새해는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이 왕이 되면 저절로 부인은 왕비가 됩니다. 이번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저절로 부인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 그는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 신부를 받고 형들한테 갔을 때 형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스스로 죽도록 내둡니다. 그때 그것도 불쌍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결국 보디발이라는 그 총리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함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디발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 의해서 그 부인이 함께하자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을 때 그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는 꿈을 해몽해서 결국은 애굽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은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결국은 감옥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정말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생각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말할 수는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원망만 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어떤 환경 여건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믿음, 소망, 주님 붙들고 나가면 결국 요셉을 들어 쓰시듯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사업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마십시다. 성남 분당 우리 교회라고는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잠깐 간증한 걸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찬수 목사는 어린애였어요. 그때 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데려갑니까? 그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어머님을 뵀을 때 어머님이 이 아들 이찬수 목사였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나 불평한 적이 없다.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야. 자식이 내가 그 아버지가 비명간에 정말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셨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깝냐면 절망. 하나님을 어머니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오늘날 10,000명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분리개척이라고 30교회, 본교회 부교육자 15명, 타교단은 15명, 30교회를 분리개척을 하는. 그래서 제자된 여러분들 다 나가서 개척교회 가서 다 약한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성도들 전부 내보내요.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신실한 기도와 덕분이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2022년 행복한 해,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가장 처절한 죄에 떨어집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됩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지금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했어요.
103세가 된 김영석 교수가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고생이 있어도 행복하다. 그런 마지막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이런 삶을 지금도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65세부터가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콩나물에 물을 주므로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계속해서 물은 없어진 것 같지만 물 주고 주다 보면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서 우리에게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보배로운 그릇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붙드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 아니 더한 질병 어떤 실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새해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범사에 자라서 성령 충만한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재생산하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2022년 요셉처럼 쓰임받는 그릇, 창세기 1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러 못도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문제들이 해결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감사함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하던 분위기 메이커,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사업, 가정, 또 모든 자손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깨끗한 글을 쓰시고 흠이 없는 글을 쓰시고 준비된 글을 쓰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썩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요셉처럼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열정을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담대하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죄악 가운데 구원했으니 물 가운데서 물이 엄물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서 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사 새해는 내가 이제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아버지 흠이 없는 그릇,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모든 하고자 하는 필요, 저들의 모든 일들을, 또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승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430장, 새 찬송가 430장, 통합은 456장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합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통합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옥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2022년 새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보배로운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흠이 없는 그릇, 자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새해, 정말 가장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로 안개처럼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아름다운 이 열매들로 우리의 그릇들이 속에서 쓰임받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들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